만일 현대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로마 제국 시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가장 특이하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로마 제국에 가득 찬 신들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신들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신론이 당연하게 간주되는 현대의 정신과 크게 반대되는 정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 사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였다. 아테네가 온통 신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서 왔습니다. 도시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나 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었고 에릭테이온 신전, 니케 신전 등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전의 벽면에는 올림포스의 12신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여기저기 신들의 조각상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장소인 아레오파고스 언덕도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테네는 온통 신들로 가득하여서 신들로부터 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로마 제국을 여행한다면 이와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는 여기저기 신전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으며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중소도시 규모의 폼페이의 경우 도심에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를 한꺼번에 섬기는 유피테르 신전, 아폴론과 디아나를 섬기는 아폴론 신전, 로마의 수호신을 모시는 라레스 신전,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포르투나 아우구스타 신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섬기는 베스파시아누스 신전 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폼페이가 이 정도니 다른 도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신전은 누가 봐도 신전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도시의 주요 장소에 높이 위치하여 눈에 잘 띄었고 크고 웅장하여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양식적으로도 박공지붕의 페디먼트, 열주랑과 현관인 포티코, 계단, 기단에 해당하는 포디움, 외부 제단,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부조 장식 등으로 신전인 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내실에는 신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사실 신전이란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신이 신상으로 거주하는 집이었습니다. 내실에는 신상과 함께 신에게 바친 여러 곡물들, 돈이나 진귀한 폐물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신전은 은행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신은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로마인들은 신전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도 신전에서 자주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들은 신전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하다못해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라는 회당에라도 모였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 전용 건물을 아예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신과 만나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공동체 식사를 하고 기념 식사를 나누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종교는 로마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거의 언제나 신전을 찾아가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령 장사차 여행을 떠나는 상인은 헤르마스 신전에 가서 무사 귀환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바쳤을 테고 어떤 돈 많은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암소 2마리를 바치겠다고 비너스 여신에게 서원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하기 앞서 군인들은 전쟁의 신 아테나나 마르스, 미트라 신에게 승리를 달라고 빌었고 종종 황제는 신의 가호를 얻기 위해서 헤카톤베라 하여 소 100마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제사는 자주 점술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길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술가는 새가 나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제물로 바친 짐승의 배를 갈라 창자를 살펴보면서 점을 쳤습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일부는 제단에 올려서 고기 타는 연기로 신에게 식사를 바쳤고 일부는 사제와 제사를 바치는 자에게 주었으며 일부는 제사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나눠서 왁자지껄 고기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고기는 신전 인근 정육점에 팔았습니다. 신전 주변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거의 대부분은 제사로 바친 고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이 거대한 종교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과 사제, 제사자, 초대받은 사람들, 정육점 주인 그리고 정육점 고객은 모두 제사를 중심으로 제국의 질서에 편입되어 우주적 조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질서와 조화에서 함부로 이탈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 일절 이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 갑자기 제사나 제사 잔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실종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제사로 바쳐진 고기를 파는 신전 인근 정육점에도 발길을 끊었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뜻은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고 우주적 조화도 깨뜨린다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는 고기를 먹는 문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크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신들은 신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득실거렸습니다. 웬만한 가정에는 라르라는 가정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단인 라라리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 신에게 가정 예배를 드렸고 불을 피우는 화로에서는 불의 신 베스타를 섬겼습니다. 바닥 모자이크나 벽화에는 신화적 모티브를 표현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저울, 그릇, 등잔, 반지 등에도 신들이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동전에도 신들과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동전 한쪽에는 황제의 초상이 다른 쪽에는 미해의 신 비너스나 로마의 조상 아이네아이스, 반인 반신의 영웅 헤라클레스 등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 사람들의 언어 관습에도 신들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령 맹세할 때에는 바쿠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물거품에 맹세한다 라고 했고 서원할 때 만일 제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헤카톤베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에는 헤르메스여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고 저주할 때 복수의 신 프리에여 내 남편과 놀아난 저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라고 했고 뭔가 간절히 탄원할 때에는 주피터, 아폴로, 베스타, 키벨레, 이시스, 오시리스, 미트라, 바알신이여 내 딸을 병에서 고쳐주소서 라고 여러 신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극장에서는 신화의 한 토막을 연극으로 만들어 상영하곤 했는데 어떤 경우는 신들의 불륜 행각을 매우 적나라하게 29분 연극으로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검투사 경기나 전차 경기에서는 국민 의례로 로마의 수호신과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또 신들을 기념하는 축제가 주기적으로 열렸는데 사투르누스를 위한 사투르날리아, 키벨레 축제, 미네르바 축제 등 수많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술의 신 바쿠스를 기념하는 바카날리아가 유명했습니다. 바카날리아는 포도주, 제사, 점술, 축제가 결합되어 혼음난무가 횡행했는데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5번까지 수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종교는 로마인들에게 많은 사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검투사 경기나 전차 경기 관람객들 대상으로 간식을 파는 노점상을 비롯해서 경기장에 기름이나 부자재를 공급하는 사업, 신전 사제들에게 자줏빛 토가를 납품하는 섬유, 염색, 의류 사업, 각종 신들의 축제나 혹은 제사에 쓰일 밀, 기름, 포도주, 황소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일상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단 집안의 모든 크고 작은 신상들과 황제의 신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벽화나 모자이크 화도 지워버렸고 가정재단도 허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의 장식이 무척 단순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자 성도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자 에베소의 명물인 아르테미스 여신상 판매액이 급감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여신상을 제작하는 장인들이 데모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때문에 한 도시의 문화와 산업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언어 습관에서 일체 신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자들은 신들의 이름 대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던 모양인데 곧 이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화를 공연하는 연극, 신들과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원형 경기장, 신들의 축제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회 불만 세력처럼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업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가령 자주장사 로디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녀는 분명 사제들의 자줏빛 토가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신들의 축제 때 쓰일 밀, 기름, 포도주, 고기 등의 납품을 그만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신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일단 로마인들은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 아이네이스를 숭배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주신을 받아들여 로마화 시켜서 숭배했는데 가령 제우스는 유피테르, 헤라는 유노, 아프로디테는 베누스, 헤스티아는 베스타 등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식 신의 이름을 고집하는 이들도 많아서 신들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에 더하여 이집트 이시스, 오시리스, 아피스 등의 신들도 수입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알 신이, 페르시아 쪽에서는 미트라 신이, 그리고 인도의 여신 락슈미도 수입되었습니다. 건강의 신 살루스,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등도 인기가 많은 신이었으며 헤라클레스나 페르세우스 같은 반인 반신의 영웅들, ним프와 같은 정령이나 요정도 숭배되었습니다. 또한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도 숭배되었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로마는 온통 신들 천지였습니다. 신들이 하도 많다 보니 한 신전에 한 신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신이 함께 거하거나 포르투나 아우구스타 신전과 같이 신과 황제가 혼성교배식으로 결합된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예 판테온과 같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들이 많은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늘과 땅, 산, 강, 바다 등으로 이루어지듯이 출산, 질병, 무역, 사랑, 전쟁 등 인간의 삶의 여러 문제들도 여러 신들이 서로 합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은 저마다 전문적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그에 맞는 전문가 신을 찾아가 신의 가호를 구했고 이것이 로마인들의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을 섬기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의 신만 섬겼는데 자신이 섬기지 않는 신에 대해서도 괜히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로마인들의 관용, 똘레랑스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인간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거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로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악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신들의 기분을 굳이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할까? 대단히 무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를 숭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두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이 많으면 로마인들의 종교심이 특별히 강했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종교와 신앙이란 사실 사회를 통합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종교는 가정, 도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신들과 종교를 거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신들을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신들의 도덕성이 자신들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람둥이 유피테르 같은 신들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낙서에는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 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는 아니었으나 마음을 다하여 신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신앙이란 네가 신의 등을 긁어주면 신도 너의 등을 긁어주리라는 격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을 화나게 해서 좋을 것이 없으며 신들을 기분 좋게 하면 자신의 삶에도 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음식이나 보물을 바치면 신들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란 죽음과 삶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죽음조차 불사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사렛 청년 예수의 가르침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도 위대한 인물을 신격하여 영웅으로 숭배하는 관습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 숭배는 영웅 숭배와 크게 달랐습니다. 왜냐? 예수라는 청년이 이룬 업적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긴 했지만 어이없게도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숭배하는 것과 영웅 숭배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요 온 인류의 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